예, 사랑하는 우리 한남대학교 기독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전인교목 양인철입니다.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우리가 종강 예배를 기획을 했지만 아시다시피 코로나 확진자가 생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또 강사님도 모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이렇게 전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 오늘 종강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힘들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학기를 마무리하는 우리 기독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김지은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먼저 여러분들의 설교 말씀 주제 경계를 넘어 Beyond Boundaries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실 텐데 우리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은 정말 멀리 오셨습니다. 멀리 어디서 오신지 아십니까? United States of America, USA. 예, 그 어려운 코로나를 뚫고 우리 또 존경하는 한명성 목사님과 함께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 김지은 목사님이시고요. PCUSA 그래서 미국 장로교 또 대표로 또 여기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아시아 대표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분을 모셨으니까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큰 힘과 위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김지은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목사님께서 말씀 끝나고 축도까지 해주실 예정입니다. 다시 박수! 네, 열렬한 환영 너무 감사드립니다. 반갑고요. 저는 미국 장로교 세계선교부 동아시아 책임자로 지난 8월 한국에 부임한 김지은 목사입니다. 남편 한명성 목사님과 같은 포지션으로 이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중국, 대만, 홍콩, 일본, 남북한 지역에 계신 선교 동역자, 선교사님들 지원하고 관리하는 일과 또 선교 파트너들, 교회 기관들과 협력해서 지금까지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또 더 깊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임무를 띠고 왔습니다. 이렇게 한남대 기독교 학생연합회 종강예배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창학부터 미국 장로교회 그런 선교의 뿌리에서 시작한 이 귀한 학교 또 이렇게 역사를 거듭하면서 참 귀한 복음의 정신을 21세기에 또 필요한 그런 공동체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학교의 모습을 직접 와서 짧게나마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고요. 정말 뜨거운 환영과 한대 깊이 받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기독교 학생연합회와
조용훈 교목실장님, 또 교목으로 수고하시는 양 목사님과 여러 관련 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반가운 만남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목사님께서 또 잘 읽어주셨는데요. 아주 익숙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부엌길로 분주했던 마르다와 언니 마르다와 말씀을 외우는 일, 그것에 전념했던 마리아를 대조하면서 봉사, 특히 늘 음식장만으로 분주한 여성들을 책망하고 심지어 비하하는 그런 설교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평균 교회의 70%를 차지하는 여성의 섬김과 봉사 없이 교회는 유지될 수 없고 운영될 수 없죠. 또 한편으로는 희생적인 봉사를 강조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여성의 노동을 하대하는 그런 설교를 들어야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본문을 두고 다양한 해석들이 많습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로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저자 누가는 말씀과 음식을 이원론적으로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인습에 의해서 혹은 타인에 의해 규정된 자신의 삶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마리아에 대해 마리아를 주목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엌은 여성이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반면 랍비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는 남성만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마리아는 주님의 발끝에 전통적으로 수제자가 앉는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남성만의 공간, 또 그것도 수제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마리아가 감히 그 경계를 넘어서 남성들의 공간에 들어간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습과 문화를 뛰어넘는 경계를 뛰어넘는 자들이 차지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언니 마르다는 동생의 그런 철없는 행동이 화가 났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귀한 손님 예수님 랍비를 집안에 모셔두고 참 잘 대접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분주한 언니의 마음을 모르고 그것도 여성들이 보통 들어가지 않았던 그런 남자들만의 공간, 예수님 랍비의 그 곁에 수제자들이 들어가는 공간에 앉아서 말씀을 이렇게 경청하는 동생을 봤을 때 예수님께 청합니다. 제 동생이 이렇게 주제넘게 그 자리에 앉지 않도록 예수님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언니 말은 안 들어요 하고 예수님께 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성의 경계를 넘어 남성의 자리에 들어온 마리아를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마리아가 여성이 있어야 할 자리를 넘어 남성의 자리로 경계를 넘어선 것은 주제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버릇없는 처자여서가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경계를 뛰어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나온 저의 시간들을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 저의 경계를 뛰어넘는 그런 시간들을, 저의 여정을 펼쳐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과 또 선생님, 학교, 교회, 또 이웃에서 친구들의 사랑을 많이 주고받으며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는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송국이나 아니면 신문 이런 곳에 이제 취직을 해서 저의 재능을 펼쳐보고자 하는 그런 꿈을 키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저에게 운명 교양국이 짠짠짠짠 하고 펼쳐지게 됩니다. 그 겨울방학 때 저를 잘 아시고 저희 집안을 잘 아시고 또
저 이제 나중에 시댁이 된 그 가정을 잘 아시는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한 남자를 소개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제가 정말 꿈꾸고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그런 저의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서울에 있었고 미국에 그 이민을 가서 살고 있던 소위 교포 청년이죠. 네, 재미교포를 소개받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펜팔로 한 6개월, 그 당시는 정말 이메일도 전화도 그렇지가 않아서 펜팔을 하다가 한국에 나와서 이제 거의 매일 아주 인텐시브 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방학을 보내고 나서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6개월 후에 결혼을 해서 어쨌건 대학교 4학년 졸업하자마자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혼을 하면서 저의 삶의 터전은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겨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어떤 경계를 넘는 그런 경험이 계속된 것 같습니다. 일단 지역적으로 태평양을 건너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들을 다 뒤로 하고 나이 23살, 4살 여러분 딱 대학을 졸업했을 때니까요. 그 지역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한국어 저널리스트가 되어서 한국어를 구사하던 사람이 영어를 했지만 정말 낯선 또 언어 환경에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른 그런 환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남편이 오늘 같이 이제 왔는데 참 잘해주고 참 스윗한 남편인데도 그 홈식, 정말 향수병에 거의 한 6개월은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리운 마음에, 그러니까 뭐 아름다운 풍경, 참 미국의 또 새로운 굉장히 패시네이트한 그런 눈이 번쩍 뜨일 만한 그런 귀한 것들이 있는데도 그렇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언어에 적응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저의 존재랄까, 저의 정체성, 특별히 한국 여성으로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딸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낯선 땅에서 더 조금씩 더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도 내가 온 나라, 내가 자란 그 토양이 어떤 것인가를 더 생각하고 배워가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부터 믿었던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존재랄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이렇게 펼쳐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미지로 표현하자면은 어떤 흑백 TV에서 칼라 TV로 색깔이 확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 하나님, 제가 알았던 하나님, 제가 믿었던 하나님, 경험했던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컬러풀한 다채로운 그런 존재로서 경험을 하는 그런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결혼을 했으니까 여러분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으셔서 아시고 또 결혼하신 분들은 그 예전에 나온 책 중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라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정말 다른 종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여러 경계에서 내가 누구인가 또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던 남편과 신학교 캠퍼스에 살면서 저도 이제 신학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저의 어떤 지평선, 호라이즌이 이렇게 굉장히 넓어지는 그런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는 중국에 가서 저희가 4년 동안 경험하는 그런 선교 현장에서 영어 교사로 경험하는 계기가 있었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민교회에 있는 우리 한인 코리안 아메리칸 그 커뮤니티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명을 갖고 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자마자 미국에 왔을 때는 이제 저희 남편이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전도사 시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3살에 딱 미국을 처음 갔는데 그 섬기고 있던 전도사로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저를 부르시기를 사모님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23살에부터 이제 사모님의 이름으로 제가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지만 그렇게 사모님이라고 불리는 그런 저의 새로운 이름이
이렇게 낯설기도 하고 또 제가 새롭게 저를 알아가는 그런 이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불린 처음 이름이 이제 그런 사모님이었고 또 이방인이라고 하는 stranger라고 하는 그 이름이 저에게 새로운 이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우리나라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게 별 어려움 없이 지냈지만 그런 새로운 환경에 딱 떨어졌을 때 내가 이방인이구나 하는 백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이방인으로서 그렇게 지내는 그런 경험 또한 저가 정말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경계를 넘는 그런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을 통해서 제가 여러 새로운 기회를 경험하고 또 새로운 사람과 그런 커뮤니티,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저의 이제 눈이랄까 여러 지평들이 이러저러하게 넓혀지는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한 13년 전쯤에 미국 장로교 총회본부가 있는 루이빌이라는 도시, 켄터키주에 있는데 거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교회 거기 있는 한인교회 목회지에서 청빙을 받아서 목회를 하고 저는 이제 장로교 총회본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30대는 제가 10년 동안 거의 이제 풀타임 엄마로, 풀타임 맘으로 세 자녀를 키우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참 기쁘게, 정말 생명을 키우는 일을 기쁘게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한 1년에 한두 번은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지은이라는 저의 이름이 다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애들 맨날 지치다거리 하다가 내가 정말 이렇게 썩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에 그렇게 울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40이 되면서 이렇게 나이를 굳이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40이 되면서 저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루이빌에 가서 총회본부에서 이제 새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그 본격적인 그런 일들을 한 건데요. 그때 이제 가장 저에게 인상 깊었던 것은 교단 안에,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가 다 연결되어 있고 특별히 우리 한남대학교가 처음 출발하게 된 계기도 미국에 있었던 남장로교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창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로교의 뿌리에서 교회 안에 이제 제가 본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 그런 돌아가는 운영하는 그런 것들을 가까이서 뵙는데 특별히 여성들이 리더십, 여러 장로님, 목사님 또 평신도 그 리더십이 정말 아름답게 그 제한 없이 이렇게 잘 발휘되고 있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가진 여러 그 자질들을 살장하지 않고 당신은 여자니까 여기에만 이런 것이 없이 굉장히 잘 발휘되고 있는 것을 보고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랄까 또 감명이랄까 또 도전도 되었고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성 목회자들을 자주 뵙지는 못했는데 가서 그런 활동하시는 걸 보고 제가 참 인상이 깊고 참 저게 아름다운 그런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경험을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방향으로 저를 이렇게 끄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그러니까 그런 오대인 받는 그 안수를 받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주위 분들이 남편과 주위 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또 누구인가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그랬던 것 같아요. 거의 20년 넘도록 목회자의 아내로서 제가 사실 풀타임 목회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회하는 과정에 이미 충분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굳이 안수를 받으면서 그런 목회를 해야 합니까 하는 저 안에 그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김지은의 이름으로 한명성 목사의 아내가 아닌 서울결샘 엄마가 아닌 그 아이들의 엄마가 아닌 그 저의 이름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서 주저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부르심에 응답하고 네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해서 신학교를 가서 제가 45살에 이제 가서 3년 동안 새롭게 다시 공부를 해서 결국 안수까지 받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니까 또 여러 또 새로운 지평들이 열려서 총회에서 제가 했던 일은 Associate for Leadership Development and Recruitment라고 해서요. 미국 장로교는 아직도 그 구성원의 90%가 백인입니다. 그러니까 백인들이 많은 다수를 차지하시는데 그 10%의 People of Color, 그 여러 다양한 또 그 외의 인종들, 흑인들, 히스패닉, 또 아시아인들, 한국인들, 그런 또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원주민들을 발굴하고, 그러니까 리크루트하고 그 리더십을 키우는, 특별히 여성 리더십을 키우는 그런 총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여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그 인종과 문화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인파워링하는 경험을 통해서 제가 더 힘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세계선교국에 또 부르심을 받아서 최근 2년 동안 한 것은 제가 Associate for Partnerships and Mission Formation 해가지고 우리가 미국 장로교회 역사를 통해서 파트너를 가지고 있는 교단과 그러니까 21세기에 선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앞으로의 정책, 10년 이상 가는 정책을 수립하는 그 전략, 선교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에서 같이 세계 선교 파트너들을 모시고 또 그렇게 대륙을 다니면서 그 경청하고 또 그 의견을 나누는 그런 일에 동참해서 최근 2년간 10번의 회의를 통해서 각 대륙도 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제가 지나보면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서 조력자로, 목회자 아내로 그저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굳이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할까? 이것으로 충분히 목회를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저의 그 목소리를 넘어선 하나님의 초대 부르심을 또 받아들였을 때 또 새롭게 경험한 그 삶의 또 새로운 지평이고 또 여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너나 할 것 없이 참 어려운 시기를 저희가 모든 사람이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번 가을 학기 참 힘들게 보내셨을 텐데요. 오늘 종강 예배를 맞는 여러분의 가을 학기는 어땠습니까? 또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코로나가 끝나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New Normal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언택트라는 말이 있었고 온라인 시대, 요즘엔 온택트라고 하나요? 그것을 예고했지만 이제 그것이 우리 이 팬데믹을 통해서 확 당겨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하셨던 그 공생의 첫 설교를 생각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The time has come, the kingdom of God has come near. 내 시제가 무엇입니까? has come near. 네, 현재 완료형이죠. 즉 이미 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터넷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예수님은 언택트를 실천하셨습니다. 가보지도 않고 언택트로 로마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죠. 기독교 신앙은 장소에 얽매이는 신앙, place bound faith가 아닌 시 공간을 넘나드는 신앙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모든 시공간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고백이 있듯이 그것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 바벨론 제국의 멸망당해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룩한 곳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라는 거룩한 장소에 경계를 넘어서 이제 더 이상 그 곁에 성전은 없죠. 그것을 넘어서 안식일, 거룩한 시간이라고 하는 안식일이 그들 가운데 다시금 새로운 거룩한 공간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거룩한 장소 성전에서 떠나게 된 그들에게 거룩한 시간, 안식일을 지키게 된 놀라운 패러다임 시프트, 의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특정 장소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던 기득권층들은 장소로 얽매이는 그런 과거로 회귀하려고 합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집트로 회귀하려는 그런 권력층이 있죠. 또 장소에 집착하고 경계 안의 특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경계를 더 굳건히 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경계를 넘어서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삽니다. 오늘 읽은 본문 10장 11절에서는 예수들이 제자들을 파송하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경계와 편 가르기, 차별을 넘어서는 복음의 핵심은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교인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 연령, 학벌, 지역, 계급, 동아리,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시다. 이미 마리아의 그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분 짓고 경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배암 장사, 네, 애들은 가라 하고 그렇게 외쳤던 분들, 아이들이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연소자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학벌, 네, 스카이, 공공연히 나오는 이야기죠. 영혼함을 가르고, 또 우리 클럽, 우리 동아리, 우리 그룹이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그 경계를 짓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학생들 금지구역에서 발칙하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합니까? 네, 암탉이 울어야 날이 밝은 것을 알지요. 그래서 제가 나온 학교는 울어라 암탉아 하는 그런 카피를 쓴 적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학생들은 자신 안에 잃어버린 여성성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남자가 사나이가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에, 그저 그렇게 남들이 규정 짓는 말에 그냥 흘러갈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참 남성들도 외로운 늑대처럼 이렇게 지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줄 때 남들도 공감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특별히 남성들은 자신 속에 있는 여성성을 잘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보잘것없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세상을 흔들고 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바꿔놓고 있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대에 많은 것을 잃어버린 코로나 팬데믹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새로운 차원으로 경험하게 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누가 경계를 긋고 여러분의 공간을 규정해 놓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본 마리아처럼 어떻게 보면 발칙하게 그 경계를 넘어가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장소에 얽매이지 말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넓은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무궁무진하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는 참 그것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팬데믹이 준
여러 어려움도 있지만 또 새로운 가능성을 기억하시고 또 보시면서 이렇게 바뀌고 있고 또 바뀌어가는 세상에서 주의 은혜로 경계를 넘어 여러분의 꿈을 활짝 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전역에서 날마다 동행하시며 위로하시며 힘과 격려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전 인류가 저희의 연약함을 함께 공동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시기에도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기독교 학생 연합회가 또 한 마음과 한 영혼과 한 목소리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또 이렇게 늘 사모하고 그리워하던 예배의 공간을 찾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이런 모든 경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새롭게 또 꿈꾸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가 또 누구누구에 의해서 규정되고 또 여러 가지 인습과 문화에 의해서 갈라놓았던 그런 경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과 죽으심으로 이렇게 흩뜨러 놓으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이 젊은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용기와 또 꿈을 가지고 경계를 넘어서는,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삶과 그런 또 학습, 공부의 과정과 또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희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서 그 말씀을 경청하며 자신을 가두어 놓았던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삶을 살았던 마리아의 그런 삶을 기억하며 오늘 이런 팬데믹 시대에 젊은 때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또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결심하며 또 이렇게 힘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한남대 기학연 학생들과 모든 교직원들과 또 이 지역사회와 한반도와 세계교회와 또 온 창조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